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송 다 아시죠? 저도 무척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2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 찬송을 함께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주의 일을 이제 맡기실 종을 부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신다는 내용인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찬송 가사처럼 십자가를 칠 수 있냐 물어보실 것이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것이고,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텐데, 여기에 덧붙여서 네가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실까요? 여자라고 대답하면 주님께서 내가 실수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니 너를 쓸 수가 없구나, 안녕 빠이 짜이젠 이러실까? 이게 뭔 헛소리냐 하실 텐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합신고신총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들이에요. 한 가지 예화를 더 들면은, 여러분의 따님이 그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남자 성도들과 똑같이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서 졸업을 하는데, 남자 성도들은 소위 임관할 때 여자라는 이유로 따님이 하사 임관을 해야 된다면, 딸아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계급이 중요하냐 기꺼이 받아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육사랑 국방부 상대로 소송 들어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다 나오라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된다는 게 참 신묘망측한 노릇입니다. 지난 9월 19일에 합동총회에서 여성의 강도권, 강도 이게 아니라 강도, 도를 강의한다, 이제 강론한다. 지금 말로 하면 설교하는,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권을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강도사 고시도 이제 치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 안수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전도사와 목사 중간에 강도사, 좀 생소한 직책이야. 흔히 이제 준목이라고 하는 목사 후보생까지는 되도록 말입니다. 그나마 이제 여성 사역자들의 오랜 수건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라서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불과 하루 만에 총회에서는 그 안을 엎었습니다. 설교권, 강도사 고시 금지한다. 다시 그렇게 돌려버렸어요. 목사 안수를 죽어도 여자한테도 주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 그쪽에서 밝히기로는 교단 정체성과 그리고 이제 교단 헌법 그리고 성경 해석이었다고 하는데, 나름 이제 여성 사역자들을 위로한답시고 TF를 구성해가지고 신대원 이제 여성 졸업자들을 신학사, 교육사, 목양사, 신학교육사 이런 직책들을 붙여서 예우하겠다느니, 부목사에 준한 예우를 하겠다느니, 목사나 전도사나 계급이 아니고 직분과 기능의 차이이니 너무 섭하게 생각 말하느니, 목사가 되는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진학해서 수료를 하고도 평생 전도사로 섬겨야 되는 것에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마음을 어루만지라느니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아니, 별도의 예우를 하지 마시고 원래 있는 직분을 주란 말입니다. 부목사에 준한 대우만 하지 말고 부목사를 시켜주라고요. 계급이 아니라 직분과 기능의 차이라면은 그 직분과 기능을 같이 좀 나눠지단 말입니다. 신학교, 신대원 학비 받아먹을 때는 주 안에 남자 여자가 없으면서 목사 안수를 줄 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학비 내고 공부하고 졸업하는데 여자라고 목사가 못 되고 평생 전도사로 뛰어야 될 판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총회에 계신 고매하신 나리님들 입에서 그분들 같으면 그 입에서 아멘이 나오십니까? 세상 이치로 더 의의가 상실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나 배우라는 고린도서의 말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으니 오직 순종하라는 디모데서의 말씀, 집사와 장로와 감독이 모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자격이 된다는 말씀 등을 근거로 하는데, 과연 이런 걸 이유로 여성 목사의 안수를 금하는 게 진짜 성경적일까요? 여목 안수는 여성 권리 향상에 따른 적용도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더더욱 아니야. 사회 변화에 교회가 묻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의 일에 쓰시려고 부르셔서 세우신 종에게 그에 합당한 직분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걸 중간에 장난질을 치는 게 직무태만이고 월권이란 말이야.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대원까지 공부하고 수료했다면 목사의 직분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발령하신 인사명령장입니다. 명령권자가 발령한 인사명령을 멋대로 인사실무자가 장난을 쳐서 직책을 강등시키고 좌천시킨 다음에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교단들은 신대원의 여학생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시려면 다른 교단, 그 목사, 여목 안수를 주는 다른 교단을 가세요라고 안내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학비는 다 받고 과정은 다 마치게 해놓고 직책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성경 해석 운운하지만요, 한 아내의 남편만 된다는 집사들의 태반이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총각일 때 집사가 됐었어요. 저도 총각이 돼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한 아내의 남편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주일학교 교사와 전도사들 다수가 여성들이죠. 과연 한국교회에 여집사, 여교사, 권사, 여전도사님들 다 빠져버리면 한 개 교회라도 멀쩡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부려먹고 써먹을 때는 성경 해석을 1도 신경을 안 쓰시더니 어째서 목사 안수를 줄 때만 그리 칼같이 지키시는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고신대 신학 교수님의 그 장문의 글도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여선지자, 여사사의 사역을 그때만 특별하게 쓰임받았으니 보편적인 게 아니다라고 치부하시더라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이름까지 언급한 여성 사역자들, 뭐 누구누구의 딸들은 뭐 예언하는 자들이다, 뭐 자매들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공적인 사역을 한 것은 아니다. 공예배에서 사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의 공적 직분은 아니고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사역을 한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베베 집사에 대해서도 공식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 자매였을 뿐이다라는 식으로요. 헌데 과연 그랬다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베베 집사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권했겠냐고요. 당연히 교회의 공식 직분으로 집사직을 수행했으니 그렇죠. 똑같이 사역했다라고 성경에 나와도 남자가 했으면 당연히 교회의 공예배에서의 공식 직분을 맡아서 한 것이고, 똑같이 사역했다 적혀서도 이게 여자가 했다 그러면은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딱 이 정도면요, 성경 내용을 곡필하고 곡해하고 왜 곡한 것도 갑입니다. 곡과 마곡에서 오셨어요? 왜 이렇게 곡을 좋아해?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친히 세우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 오중직과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성도들 중에 안수하여 뽑는 집사, 장로, 감독의 선출 삼중직이 있어서요, 은사 직분 가진 사람은 이 선출 직분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 직분은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거 남녀의 차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출 직분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권장사항이고 교회 사정에 따라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감독인 디모데와 바울부터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이거 저 이전에 아무도 이걸 지적하는 걸 못 봤습니다. 디모데와 바울부터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데요, 뭐. 그리고 집사인 베베가 여자잖아요. 심지어 장로교회의 시조인 요한 칼빈조차도 여성 인권이 밑바닥이던 중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집사 직분 안수를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이야 집사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쩌리 취급이지만 집사부터가 교역자입니다. 성직자예요. 집사부터가 엄밀히 따지면 주회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칼빈 시대의 집사라 그러면 지금의 주회종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치면은 부제나 사제를,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근데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걸. 선지자 같은 은사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면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고요. 언급도 안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칼빈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 어떻게 2023년의 장로교회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보다 더 꽉 막혔단 말입니까? 심지어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글에도 구약의 선지자 직분이 신약의 목사로 계승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성을 인구 통계에도 넣지 않고 여성에게는 토라를 가르치는 것도 꺼려했던 여군이 땅바닥을 뚫고 땅굴 팔 지경이었던 구약시대에도 여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여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언도 마땅히 경청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무도 나와가지고 여자가 왜 남자를 주관하느냐고 내뻗지 않았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라면은 드보라의 남편 라피도시 아내가 사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가서 밥이라 해야지 어디서 사사한다고 나대 이랬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냐 말입니다. 여자는 잠잠하고 순종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야 된다고 꾸짖어야 된단 말이야. 와이프를 드보라를 말이야.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드보라는 사사 직분을 잘 수행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내가 여선지자였던 선지자 커플이었어요. 두 분이 다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왕이 보낸 사신들, 왕의 시종과 서기관, 심지어 제사장까지 포함된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신앙개혁을 일으키게 한 주역도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왕과 고관대장들, 제사장까지도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경청해야 됐어요. 그 선지자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면 끽소리 말고 예를 갖춰야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그 무슨 창조 질서가 없었습니까? 그건 뭐 초대교부터 생긴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라면 더 이상 성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창조 질서는 가정에서의 질서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사역과 사회 생활까지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제동 걸라는 말이 절대 아니올시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까지 한다면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아내가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여자의 머리 된 남자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보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현 장로회의 여성 목사 안수 금지는 위로는 하나님의 인사명령에 태클을 거는 것이고 명백한 남녀 차별이자 가부장적 갑질을 성경적인 듯 포장한 겁니다. 보험료를 냈으면 보험금을 받아야 되고요. 많이 기여하는 자에게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돼. 권리 없는 의무가 없음이 세상 기준으로도 상시 이것만은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운운하며 세상 사람들도 비웃을 차별과 갑질로 하나님의 위신에 먹물을 튀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여 세우신 종에게 합당한 직분과 직무를 맡기지 않는 명백한 명령 불복종, 하나님께 대한 항명죄에 해당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런 교단을 얼마나 비로고 계실까 정말 상상도 아니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여성 사역자분들 본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확연히 부당한 것임에도 순종해야 한다며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명하신 듯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까지 여성 목사 안수가 그 교단에서 금지되게 만든 엄청 큰 원인입니다. 지네들이 좋댔는데 한 번 속으면 피해자야. 두 번 속으면 호구입니다. 세 번 속으면 등신이고 네 번 속으면 그때부터는 둘이 공범입니다. 억울하단 말도 못해요. 피해자도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목사 안수를 안 준다? 신학교나 교단을 옮기셔야죠. 아니면 사역을 내려놓든지.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하네요. 제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즉 파업을 하라고 한다. 파업을. 그래? 안수 줄 때까지 우리 다 내려놓는다. 그러란 말입니다. 거기에 맞서고 한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위해 싸우지 않고 맞서지 않은 결과가 뭔데요? 본인들은 물론 후대 여성 사역자들의 길도 막아버린 공범행위잖아요. 순종요? 그게 하나님과 성경을 향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그 교단 총회를 향한 순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 이거 정신승리입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부당함에도 맞서지 않고 자기 일인데도 싸우지 않는데 그런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일인데도 안 나서는데 하나님을 위해 나선다고요? 글쎄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참 이 예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이 더 영성이 깊은가 봐요. 그렇게 부어져서 예언하리라 하셨고 남녀 구분 없이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셨으니 언제까지 시답잖은 핑계들로 여성 사역자들의 길을 틀어 막을 건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창조 질서 운운하면서 여성 목사 반대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 정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오늘은 특별히 여성 목사의 안수건으로 나눠봤지만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남자니까 이래야 하고 여자니까 이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더 이상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우시는 대로 주님의 일에 투입되는 대로 뜻과 은사를 펼쳐 보여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다면 그런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던져버려야겠습니다. 모두가 각자 부르심 받은 곳에서 성심을 다하고 받은 은사대로 섬김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흡족하게 화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